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기사 중에서 세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또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인생이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전한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또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깊이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다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서는요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올라가는 여행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갈릴리로 내려갔다가 갈릴리로 이제 북쪽 아래쪽으로 보면 갈릴리가 위쪽이죠. 근데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은 북쪽이 더 낮은 쪽이고 남쪽에 유다의 예루살렘 지역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성경이 보면은 갈릴리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통해서 3년 동안 사역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셔서 역사하시는지 또 예루살렘 또 유다 지방으로 가시는지 그것을 이제 분별하면서 우리가 읽으시면 좋습니다. 5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요 명절 때 가시는 거예요. 주로 명절 때 가십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명절 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지도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지만은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높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 성전에는 모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는 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3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맹인들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절에서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는다. 자, 이거는 성경이 이것을 그렇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고 그 주변에 모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에 물을 동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마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온천수 같은 거겠죠. 물이 밑에서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저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다. 분명히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낫는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38년이면은 거의 인생 전체잖아요. 거의 인생 전체를 중한 병에 걸려서
이 연못가에서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만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병보다 더 깊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시고 또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요, 영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낫고 싶죠. 당연히 낫고 싶은데 지금 그 기대보다는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생각에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영적인 질문을 하시면서 네가 정말로 변하고 싶은가? 정말로 새 삶을 살고 싶은가? 이것을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제 연못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 위쪽에 있다가 물이 동한다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힘이 없으니까 누워 있어요. 누군가 데려가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보면은 이미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고 그래서 기회를 못 잡고 있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일단 절망감이 가득하고 그리고 원망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제때 왜 안 넣어주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려 안 해주고 먼저 가는 거야? 이런 생각들로 가득 있어요. 그러면서 이 38년 된 병자의 말은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바람보다는 이 환경과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시간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형편이 안 돼서 순종을 못합니다. 여러분 상담 현장에서 보면요, 상담하는 분들이 상담하러 온 내담자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대요. 그 상담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끊고 싶다, 술을 끊고 싶다, 어떤 관계를 끊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이 저도 끊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끊고 싶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뒤에 단서가 붙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뭘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서가 자꾸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그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부재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끊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한다는 그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상담을 해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정말로 바뀌고 싶은가? 네가 정말로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묻고 계시고 그 의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환경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자꾸 환경을 바꾸는 데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사람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또 마음과 관심이 또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환경을 바꿔도 시스템을 바꿔도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러 오셨어요. 지금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이 환경만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지금 38년 된 병자가 원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자기를 빨리 데려다 주기를 원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권위 있게 말해서 다음에는 너희들 가만히 있고 이 사람이 가장 먼저 가게 해줘라.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38년 된 병자 직접 대고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을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빛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 능력이 함께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 말씀으로 나누는 누가복음 6장 46절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많은 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를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자리 깔고 다시 돌아오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은요, 자꾸 실패를 하면 실패가 익숙해집니다. 성공이 어색해져요. 그래서 축구팀도 보면 잘하는 팀의 특징은요, 이기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지더라도 역전하는 게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데 잘 못하는 팀은 지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잘하다가도 무기력하게 갑자기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거를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이 새로 오거나 그럴 때에 이제 유능한 감독은 그런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선수, 유명한 선수, 유능한 선수가 리더십으로 이렇게 보면 그 정신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나태해지면 안 된다. 지금 골 넣고 지금 좋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거든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낯서도요,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지금 이 병을 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의 삶의 자세, 그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그 자리가 이 사람에게는 익숙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깔고 앉아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가 이 사람에게는 자기 자리인 것 같고 너무나도 익숙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익숙한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깔고 앉아있는 자리들이 각자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그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 다시 깔고 누워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패가, 어떤 사람은 좌절이, 어떤 사람은 불신이 그 자리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아멘하고 은혜 받은 것 같지만은 예배가 끝나면은 다시 그 불신의 자리를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깔고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게 뭐냐고요. 그것이 오랜 상처입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죄입니까?
아니면 어떤 체념하는 것입니까? 무기력한 것입니까? 불안한 것입니까? 또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참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거기에 눕지 말라.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낫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 깔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가라는 얘기예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은요, 그 감옥 안에 오래 있던 사람이 정말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은 뭐냐면 밖에 나왔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깥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감옥이 편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왔는데 적응이 안 돼서 일부러 죄를 짓고 감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거기에서 더 이상 눕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가 정말 원하느냐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익숙한 내 삶의 자리, 내가 한계를 그어놓고 주님 이 영역 안에서 나를 그냥 도와주십시오. 나를 새로운 자리로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주님만 바꾸려고 그래요. 주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의 현장을 보면서도 기적을 봐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요, 믿지도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왜 피하셨을까요? 어차피 유대인들은 믿지 않을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면 우리가 변화될 것 같죠? 기적을 봐도 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어요. 기적을 봐도 안 믿고 은혜를 봐도 안 믿고 예수님을 만나도 안 믿어요. 안 바뀝니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자, 여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도 그런 율법주의적인 거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 말씀에서 보면은 중요한 게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시는 일들이 여러 번 있는데 이날에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옳지 않대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율법을 어기는 거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 작은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은 보지 않고 그 규칙만 보는 사람들, 거기에 얽매인 사람들,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 율법의 규칙들, 또 그 율법을 지키려고 자기들이 만든 그 규칙들, 거기에 얽매여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어요. 지금은 근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럴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규정보다 우선입니다.
일본에 쓰나미 났을 때요, 피해가 커졌던 이유가 어떤 분석 기사를 봤는데요. 그런 형식주의 관료주의 때문에 피해가 커졌대요. 문제가 났으면 빨리 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부터 살려야 되는데 어딘가에 보고를 하고 허락이 떨어져야 되고 이런 규정을 지키느라고 조치가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생명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은혜보다 시스템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세워진 교회인데 어느 순간 이 율법주의적인 신율법주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안식은 규칙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에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규칙을 지켰다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병자를 고치신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먼저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관심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만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38년 된 병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우리의 병이요, 다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은 죄와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체의 치유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치유가 끝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질병과 지금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육신이 고침을 받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수술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으로 암수술이 끝났어도요,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재발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암 수술을 받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돼요. 반복하던 죄를 끊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고 새로운 인생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섬기고 또 복지를 하고 이 모든 것도 결국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재활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청년이 있었는데요. 의사는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물리치료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그래서 손가락 움직이는 것부터 연습을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몇 달이 지나니까 기적처럼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몇 년 뒤에는 그가 보조기를 차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난 날은 다리가 움직인 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 아내가 식물인간이 됐어요. 근데 그 남편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남편이 포기하지 않아요. 뭘 했느냐면은
그 정신없고 의식도 없는 그 아내 앞에서, 식물인간 된 앞에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려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조금씩 그 아내가 반응을 보이고 몇 년 지나서는 걸어 나왔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 자리가 너의 자리야. 세상의 말과 세상에 또 그어놓은 그 자리,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내용, 그게 너 자리야. 너는 안 돼. 거기에 얽매여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단지 지금 우리가 빨리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새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절망과 분노가 습관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십자가 내려놓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생명보다 법과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육체의 치유에 머무르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윤정희 원사님 의식에 돌아오도록, 김정장 원사님 폐에서 물이 온전히 잘 마를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서 금요 기도를 위해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cap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마무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분노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신과 미움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이 아버지여 또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편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대를 박차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익숙해진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어난 자리를